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어떤 건축이 되어야 되냐면은 무너진 망대를 세우는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우리 유초동부가 임세련이가 나와서 이런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거 자세히 들었으면 오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메시지 할 필요가 없어 오늘. 이제 우리가 삼떨 성전을 놓고 각 기간마다 하면서 이제 유초동부는 대구 하나교회를 방문하고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발표됐고 그게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죠. 우리 손주가 이제 3살, 4살 됩니다. 큰 교회를 데려갔더니 안 들어가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다니던 데가 조그마한 교회들이라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홀 빌려가지고 하고 저 지금 런던에 있으면서도 홀 빌려가지고 하니까 큰 교회에 들어가니까 교회 아니라고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인 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성전 건축 은신 예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보다도 더한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진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들 속에 세워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237 치유 서밋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 건신 예배를 매월 마지막에 한 주서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CBDIP가 자꾸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모아져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무너진 망대를 세우는 교회 건축인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실체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무궁무진하지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만은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성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생명, 능력, 하나님의 모든 충만,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없으면 뭘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말하는 12가지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지만은 그 원죄가 포함되고 있는 깊은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나입니다. 나 자. 그 세상에 이게 나라는 것이 확대된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나 중심의 모든 것. 우리.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성공이라고 잣대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모든 문화는 어떻게 되어버렸냐. 이걸 얻기 위해서라면은 다른 힘을 자꾸 빌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당, 점술, 미신, 요즘은 고상하게 뭘 말합니까? 명상, 초능력, 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아예 전부인 줄 생각합니다. 그게 운명이고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데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실체입니다. 진리. 이걸 처음부터 줬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버린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적용을 틀리게 한 겁니다. 복음의 적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언약 주셨잖아요. 복음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 그랬어요. 열방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아니라 자기들만이에요. 자기들만.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여 이방인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왜? 절대로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다 끝내놓으시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믿는 자가 구원 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그걸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율법으로 바꾸고 인간의 행위로 바꿔버렸습니다. 적용을 틀리게 한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뜻이거든요. 인간이 문제되는 것,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모든 죄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방법, 모든 길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왜 없어요? 있지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말로 못하는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야 되는 거다. 그걸 다 끝냈어요. 끝난 그리스도 붙잡고 지금 나에게 문제되고 있는 거 가난, 질병, 무능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 다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은 모든 민족이고 은혜와 믿음으로 되니까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뭡니까? 기쁜 겁니다.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복음의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나타난 역사 뭡니까? 재앙의 역사입니다. 재앙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에 휘말리고 속국되고 그게 어떤 재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계에서 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그러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 보십시오. 그 우리가 화면으로 봐도 정말 그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 물이 없어가지고 약이 없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들의 국민성이 나빠서도 아니고 이들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부터 주신 복음을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그걸 하나님 뜻대로 해서 사는 건데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와 내 후대와 영원토록 복을 받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적용을 잘못시키니까 하나님이 함께 준 축복보다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재앙이 성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뭘 봐야 되느냐? 세상 현장과 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 사이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교회라고도 할 수 없지만 유대교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바리새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리새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지나서 1000년 가까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교회가 중세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 중세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교회를 현대교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크게 합니다. 이 교회사는 이스라엘 역사 세상사라고 하잖아요. 세상사. 이 세상사에 있는 첫 번째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키냐가 그대로 교회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그것 때문에 성전에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계속 놓으면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짓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낳는 출산율이 8.5명이고 그렇다잖아요. 그 왜요? 혹시 내 아이 속에 메시아가 올지 모른다. 이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넣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에는 절대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흐름 따라 시기 따라 바뀝니다.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가지고 포스터도 그리고 그래 상도 주고 그랬잖아요. 가족 계획하는 거.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더니 나중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그렇게 세뇌시키고 각인됐더니 이제는 그 시대가 와버렸어요. 자녀 안 낳습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점점 이제는 사랑도 다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서 폭력하고 살인하고 온갖 범죄 다질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틀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나이 40 넘고 50 넘어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뭐 혼자 사는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냥
재혼을 하든 뭐 사모를 하든 천국 가면 그럼 누구 남편 되고 누구 아내 됩니까?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요새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3명은 놓도록 만들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말대로 하면 우리 알잖아요. 많이 넣은 집이 오히려 화목하고 다복해요. 아이가 아이를 키워준다니까. 아무 힘듦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 하나 때문에 아이에게 딱 매달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이민아 사모가 셋째 가졌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딸 돼야 될 텐데 또 아들이면 더 좋지 뭐. 이 바리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를 향해서 한 메시지가 이 각도에서 보면요 끔찍한 겁니다. 예수님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복이 그 복이 아니야.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본 거야. 너희가 하는 기도 하루에 3번씩 하고 길거리에서 하고 남 보기 좋게 하고 그 기도 아니야. 그런 기도 아무 소용없고 필요 없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더하여 주신다. 너희가 생각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소용없어. 그거 예배 아니야. 이거는 뭐 갈아 뒤엎으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다닌 겁니다. 그게 바리새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바리새 교회는 복음을 완전히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종교로 만들어버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의 행위 중심이에요. 그러다 그 선교라는 거, 전도라는 거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선민사상 속에 꽉 묶여 있으니까. 전도, 선교는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항해서 싸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맥을 이어받은 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여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집 내놨다는 말은 다 내놨다는 말이에요. 나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걸 진짜로 내가 그렇게 알면은 내 집 다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내 거 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귀신들이 시달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인이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들 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찾아가서 답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매맞고 있는 줄 아는데 누가 그 엘리트 간수장과 그 집을 예비해 놓고 나를 거기로 집어넣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복음 적용을 또 놓친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모든 게 보면은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가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교회인데 속은 뭡니까? 전부 다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종교를 이용한 인본주의가 탈을 쓰고,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넣은 교회가 종교개혁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개혁주의, 정통신앙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모든 출발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중세교회는 천년 동안 성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을 사실은 신부 중에서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라틴어 못 읽는 사람도 신부가 되는 게 역사에 많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 읽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자기들만 읽고 모든 형식으로 그걸 의례라 그래요. 이래서 앉았다 머리에 뭐 둘러쓰고 뭐 이리저리 하고 촉하고 마리아 빌고 우상종교 만들어버린 겁니다. 복음 알맹이 생명 없는 우상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을 마틴 루터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 네덜란드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음에 갈급한, 복음의 하늘 가진 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곳곳에서. 그 시발점이 이제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그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의 핵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뭐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1000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서구 사회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하나 들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외침이 세상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가는 겁니다. 현대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또 잃어버립니다. 또 복음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틀린 거짓 복음을, 삐뚤어진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자꾸 퍼뜨려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현대교회는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신앙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다원주의를.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품어야 되고 가져야 된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니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나 인종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하고 내 신앙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를 다양화시켜버리면은 그게 사단이 만들어 온 전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언약으로 주었다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그 길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중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직접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 길을 다원주의 속에 다양하게 늘어놓은 겁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겁니다. 다 종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가면은 다 거기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데는 불교로, 어떤 데는 무당으로, 어떤 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다 한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성경 없는 세계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신자들이. 지금 오늘날 이 문화되고 좀 문명화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오직 자를 붙이면 절대 이런 말을 붙이면 싫어합니다. 그걸 보고 배타적이라고 그러고 독선적이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에 인정하는 간용성이 없다 그러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 아니고 다른 걸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그러면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거 다 부정하고 다른 종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그리스도로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자기 부정이에요. 그거. 내가 한국 천주교를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천주교를 인정 안 하는 내 기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면 천주교가 조선시대 돌아가지고 조상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 조정에서 반역죄로 해가지고 처형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 뭡니까? 조상 제사 드립니다. 제사. 지금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고 부흥시킨다는 하면은 옛날에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 그거 바꿔버립니다.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시대 흐름에 맞춰서 맞춰버리고 신앙을 거기에 잘못 적용시키면은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지금 현대교회가 이런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무너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오직의 교회를 원해요. 오직의 교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에 오직을 알아야 다른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세상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나 뭐 특허권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신앙으로 대치시켜 보십시오. 내가 오직에 대한 답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어요? 못 도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라를 어떻게 하가?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만 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오직의 교회를 찾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맥을 잘 보십시오. 세상 역사와 교회 사이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야 하는 겁니다. 절대 망대로서의 오직 복음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서 오직 복음의 교회를, 구원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절대 망대 안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세우고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자기 전문성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을 했어요. 요새 도서관 대학마다 도서관마다 책이 넘쳐가지고 안 본대요. 전부 다 전자책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책은 우리가 유물로 남더라도 도서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모든 전자나 AI나 다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유럽이나 미국 보십시오. 제일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도서관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일에 내려오는 장서들 모아놓고 그 속에서 공부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이 주는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사람을 아주 다른 각도로 깨웁니다. 우리가 맨날 만년필 쓰다가 볼펜 쓰다가 여러분 연필로 한번 써보십시오. 종이에 써보십시오.
절대로 볼펜에서 소리 안 나는 사각사각 소리가 연필에서 나옵니다. 그 사각사각 소리가 혼자 있을 때 내게 들려올 때 내 감성이 얼마나 살아나는 줄 압니까? 그것도 지울 수가 있잖아요. 새로 쓸 수도 있고. 연필로 쓴 사랑은 지울 수도 있지만 볼펜으로 쓰면 지울 수가 없어요. 찢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망대로서 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런 고민을 잠깐 해요. 내가 이 돈 가지고 또 책을 사나. 이 책,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내 책 물러받을 아이들이 없는데, 이거 도서관에 기증해도 우리 학교에도 도서관에 차고 넘쳐가지고 이 2권, 3권 있는 책은 따로 빼놓습니다. 따로 빼놓으면은 그걸 그냥 헌금 한 권에 1,000원, 2,000원 하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나는 한 번씩 보면서 가져갑니다. 몇만 원이나 놓고. 그 책 속에 내가 한 가지만 얻어내도 나는 돈 번 거예요. 내가 그 책 속에 남이 버려서 안 쳐다보는 책 속에 한 가지를 얻어내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요즘은 그래 안 해요, 다. 그래서 내 책은 우리 교회 도서관 만들면 도서관에 다 기증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읽지도 않는 책이지만 어쩌다가 그 책 하나 읽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신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교회부터 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내 속에 세워야 됩니다. 그게 삼들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조직해가지고 포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 생각해 237 치유 서밋 이 3개 중에 하나를 택하고 찾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모아 보십시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구하여야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교회로서 이거 눈에 안 보이는 내가 교회로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눈에 보이는 삼들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 임직식 하는데 1,000망대 세우는 파수꾼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이제 한 나라씩 맡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1,000망대 하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분들이 260몇 명 세워지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데 260억인가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우리 와서 생각하니까 한 사람의 1,000망대가 한 망대가 1억이라 보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성원 목사가 결혼 안 한 분이 3사람이 3억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그리 못하지. 결혼 안 하니까 할 수 있지. 결혼할 걸 가지고 한다는 게. 근데 그 기죽지 마세요. 3억씩 안 했다고 뭐라는 거 아니니까. 그분들은 그리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결국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 가지고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묶이는 것은 돈에 묶이는 겁니다. 사람은 다 돈에 묶여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알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헌금을 했다는 말은 내 한계, 내 틀, 내 모든 것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뭐요? 복음으로. 그 결과가 망대 세우는 데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삼들 사역이라는 거 안에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서의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서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되면 시험하다 안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 와서 걸려 넘어지는 건 지 손해지 나는 안 넘어져. 절대 망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 강야에서 원망하는데 모세는 안 흔들려. 흔들리면 80 넘은 모세가 흔들려야 되지. 새파란 젊은이들이 현실 보고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늙은 모세는 안 흔들려요. 그걸 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안 흔들렸어요. 그 세 사람이 안 흔들리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삼들 사역 속에서 237 치유 서밋 속에서 절대 망대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 흔들리면 돼요. 여러분, 집안의 문제 내가 안 흔들리면 돼요. 그러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삼들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오늘 원고에 누가 써줬는지 자기들이 쓴지 모르지만 그거 기도하고 그거 발표하고 다 했잖아. 세하야 세레나 했잖아. 그걸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 기도로. 우리 초등부는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겸이는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 읽었잖아. 이걸 외우래. 지금 외웠지? 못 외웠어? 외우라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에요.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 어디 안에 와 있다고요?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요. 어겸이 네 안에 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 다 이론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복종이 온전해질 때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내 앞에 사로잡아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삼들 사역, 삼들 성전이. 이 속에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 렘넌트를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 가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각인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 나가야 돼.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복음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복음이 최상이고 복음이 최강입니다.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복음으로 각인돼 버리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영적 치매가 뭐냐. 육신 치매는 내 과거, 내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밥을 어떻게 먹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 치매도 마찬가지요.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면 다 끝난 거예요. 뭘 잊어버리는 거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신앙인으로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묶입니까? 육신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모이면 복음 가지고 각인시키고 복음 나누고 나가서는 복음 전달하고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늘 그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각인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요?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예배와 기도의 축복,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는 앞으로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수록 공부할 거 많아지고 할 거 많아지잖아요. 그래도 항상 주목, attention please. 주목. 조금 전에 뭐만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자꾸 들어갈수록 공부할 거 많고 해야 될 거 많고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져. 그 시간이 없어질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간, 꼭 붙잡아야 될 시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중요하게 예배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예배 기도 팽개쳐 놓고 해야 될 일 쫓아가다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그랬어, 지금까지 살아올 때. 너는 그러면 안 돼. 바쁜 일일수록 더 해야 돼.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랬다잖아요. 바쁜 일 있고 중요한 일 있으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면 쉬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빠르게 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빠르게 해서. 그래서 예배 기도 금토에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도록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달란트 발견하고 전문성 찾고 현장 세계 살리더라. 영적 서밋으로 나가더라.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이 현실이 복음 아닌 3단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방 TV를 봐도 그렇고, 어딜 봐도요, 반드시 종교단체 나오는 것 중에 나오는 게 외국인들이 오면은 명상하러, 템플스테이 하러 가는 거 보여줍니다. 108배하고, 뭐하고, 음식 먹고, 외국인들이 전혀 체험 못했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오다가 그거 체험하면 뭐 신기하게도 하죠. 그게 각인되는 거에 틀린 것으로. 그리고는 배운 엘리트들은 전부 다 명상에 사로잡힙니다. 명상에 사로잡혀요.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삼뜰 세워가지고 다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우리 딱 그것밖에 없어요. 773 기도 24입니다. 7망대 7여정 3이정표를 가지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24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은 호흡과 기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만 하고 기도가 없으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호흡 없이 주문해 오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의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 과학자 호흡 가르치는 분과 호흡 근육이 있다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면 뭐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돼요. 자, 지난번에 기성현 전도사하고 최지 권사님이 호흡의 기술을 하는 가운데 했잖아요. 제가 오늘은 호흡할 때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입술 닫고 이빨 닫고 혀는 위 천정에 붙이고 숨은 코로 쓰는 거예요. 자, 입술 닫기 전에 이빨부터 먼저 꽉 닫으십시오. 그 다음에 입술 닫고 입천장에다
해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아래 턱에 걸쳐집니다. 해가. 의도적으로 해를 입천장이 되는 거예요. 코로 내쉬는 겁니다. 눈 안 감아도 돼. 자, 그렇게 호흡하면서 다른데 집중하기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일이 되다 보면요. 저는 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고 있을 때도 의식적으로 혀가 위로 자꾸 붙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기도 전에 자다가 의식만 깨면은 입 다물고 이 숨 쉬는 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근력이 조금 붙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력 없으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을 이 기도 가운데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될 때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유초등부부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는 멋진 영원한 작품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망대를 세우는 참된 성전 건축이 우리 렘넌트들부터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진 망대가 되어버린 시대에 하나님 복음,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복음 적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